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화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반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반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친절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대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와 기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요, 당장은 반응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시점의 문제인 것이지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무심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이겠죠. 우리가 문제인 것을 하나님 탓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신실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성전 봉헌식을 마무리하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 그렇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요, 좋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아니라 희생 제물의 양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정성,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던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흉내내려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이 전혀 무용하다라고 하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 본질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이제 강하게 질책하셨던 그들이 무슨 형식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가 부족하거나 미흡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 훌륭했어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성경도 잘 알았고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중심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주의 외적 행위는 훌륭한지 몰라도 속으로는 삶 속에서는 이웃을 경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갑질했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어때요? 직원들의 임금은 체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외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고요. 저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만은 아니라는 것.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수준에 맞춰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눈높이에 맞춰 주셨다라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솔직히 그것도 얼마나 어설픕니까? 게다가 그게 뭐 이제 자신의 능력이 있고 그 뭐 자기 자신들이 돈을 벌어서 산 것이라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준 돈 그거 가지고 산 거잖아요. 부모 눈으로 볼 때는 서너 살 아이가 준 것이 당연히 별 것도 아니고 별 필요도 없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기뻐 받아주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걸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기뻐 받아줘요. 엄지척하면서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찌 감히 인간이 만든 건물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어때요? 참 우습고 어설픈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세심한 배려를 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배려의 절정,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부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배려를 알아 십자가의 예배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위시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봉헌을 받아주셨어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심으로써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을 말씀하시되 앞서 이제 솔로몬이 먼저 언급을 했던 부분과 연관지어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지혜롭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백성들을 조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정말 다짐한 대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서 다시 한번 그들의 다짐을 확인 및 상기시켜 주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귀를 기울여 듣고 기억하고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죠. 사실 어제도 그랬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거역하면 심판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길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것. 유일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다짐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하면서도 무서운 겁니다. 왜요? 심판을 받거든요. 심판을 경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정말 약속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그리고 그 둘이 망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불순종 때문이었고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약속하셨던 거 바로 그대로 약속에 이행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심판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역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요 심판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에게는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심판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오직 믿는 자로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저희 되게 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춰 섬으로써 주님을 향한 저희의 순종과 저희 믿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권속들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더더욱 그러할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믿음과 사랑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척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